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불안합니다. 하오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동안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육강식에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주권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참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변의 많은 호전국들을 전쟁의 광들을 두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광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봄빛같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무죄와 한계를 깨닫고 절망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어날 급격한 변화와 고통을 깊이 성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 국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의 분위기가 혐오와 분열로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혼란과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달콤한 속임수와 확신에 찬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분별력을 주옵시고 인간의 불안함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 그들을 찾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건의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추위 앞에서 벌벌 떨었고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했으며 정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방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은 적고 언제나 아쉬운 듯하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풍성하였고 족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인도가 102등이요, 대한민국이 101등이요, 북한이 100등이었던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배후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정말 멀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모르고 살며 선교는 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선교지에 복음을 받고 은혜 받는 자들보다 더 식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오나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고 삭이 있어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드리는 그 믿음, 아버지 것으로 드리는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정성만큼 우리의 믿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손길마다 황충을 금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찰의 모임은 추후 통보하겠고 구역장이나 부구역장님들은 구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가 많잖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또 문자가 들어오면은 그거 한번 클릭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물론 교회에서 오는 걸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지만은 하도 많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가급적 교회에서는 불필요한 그 영상이나 문자는 안 보내려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교회를 못 오게 했으면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은 그분도 영상 송출에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명부 작성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명부를 기록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내 삶이 고생도 행복도 즐거움도 정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이 무슨 질과 양이 아닌데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자로 재입니까? 무게로 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기록을 일단은 하는데 원고로 막 쓰려니까 도저히 글로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바울이 삼층층의 세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감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 가히 이럴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땅에 없는 걸 뭘로 가지고 표현을 하겠나?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참 어리석구나.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 받음의 역사를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내려고 글로 쓰려고 하니까 쓰여지냐 말이에요. 안 쓰여지지.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성령 받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의 상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길도 내가 산 게 아니더라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제자를 만나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아니요, 성령이라는 거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복음은 들었지만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눈으로 직접 기사와 수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저거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려서 저 짓을 하지, 귀신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면 망하지 않겠느냐.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를 몰라. 그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기사와 표적의 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회심한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의 표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성령 받기 전에는 보고 들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 부활한 것을 본 사람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믿느냐? 예수님의 체험한 사람들마저도, 눈으로 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성령 못 받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을 봤으니 이것이 과연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 보낸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야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할 때에 성령이 거기 내렸어요. 성령이 거기 임재했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보혜사 성령을 보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마저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지만 귀를 열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소리로 사운드로 이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할 때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역사를 엮어놓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지만 요한계시록보다 더 후에 기록한 게 요한 1, 2, 3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꾸 순서대로 뭘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양심으로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역사적으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짊어져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첫째 아담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성령 받지 않고는요 영안이 떠여지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2000년 전에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그 현장에도 없었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눈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걸 보는 것처럼 부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천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걸 믿고 증거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33년 동안 출장을 오셨다가 가셨어요. 자기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구원을 집행했지요. 그걸 믿게 하는 건 누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거를 집행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수 더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때까지 그걸 설명을 못하냐. 성부, 성자, 성령은 태양과 같아가지고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의 태양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거다. 마치 계란을 치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는데 이게 삼인데 하나의 계란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성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상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 그럼 그거 다 알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고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들었던 소리를 들었지. 기성교회에서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을 때에 내가 지난날에 말했던 거, 지난날에 행동했던 거, 기사와 표적을 그제야 네가 알고 그제야 네가 믿을 수 있을 거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해 줄 거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줄 거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예수라 메시아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는 안 믿어준다는 거지. 니들이 성령 받고는 믿을 수 있을 거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부역하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나왔죠. 그런데 충만히 받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은,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살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걸 믿고 살지.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속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해 주는 걸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러면 아버지의 힘을 얻는 거죠. 아버지 힘을 담뿍 얻는 거예요.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 높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 돈 많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거기 인정받고 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이 늘 자식에게 가 있고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이 내게 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지 마음대로 살려면은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 부모님의 사랑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체험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들으면 꽝이에요. 근데요 참 머리는 둔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얻는 거는 지식의 힘인데 안 만든 게 봤자 제 이름도 모르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점령해 들어오십니다.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대문을 열고 냉장고 문도 다 열어놓고 있어. 자식들한테 어떤 놈이든지 가장 먼저 와서 꺼내 먹으라. 아버지는 침노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와서 아버지 것을 가져가면 된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긴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침노해 오시려고 해요. 내가 거기에 점령을 당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점령을 당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은요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내 안에 구원의 길이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체험이 계신다면 이 찬송이 참 가슴에 닿고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결국에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야 하게 만들 거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낭패와 실망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낭패와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것이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로 통하여, 그 환난으로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감사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야.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야 말 거다. 시편 119장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고난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옳은 겁니까?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쓸데없이 재수없어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생아에게는 징계도 없어요. 징계가 없는 자에게는 사생하라 그랬어. 당연히 우리가 고난받아야지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 백성이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시련과 연단과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욥이가 자기가 가는 길 누가 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수해져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젊었을 때 일찍이 연단받고 시련받은 사람은 일찍이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썼고, 늦게 받은 사람 늦게 깨달았게 되고. 그러나 돌아보면 전부가 감사할 일뿐이지, 그로 인하여 오히려 새롭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정금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돈이 있냐 명예 권력을 봅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
그거 보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과 재앙을 주는 것도 전부 희망과 미래라는 건데 막상 내가 또 받아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져요? 안 된다니까 그게.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 솔직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요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참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 중에 더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상세 부분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정말로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함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정말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집에서도 목욕탕 갔다 올까? 갔다 오라 케어 가는 거. 옷을 갈아입어 있어 케어 갈아입고. 시키는 건 난 잘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걸 못해.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 참모는 할 수 있는데 원래 장은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저는 결정하는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정축을 하는데 난 이제 당에서 의논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결정이 안 되면 못 합니다. 도대체 수십억을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까?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축 다까지. 근데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편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불편한 거예요. 납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건물 정축하기 전에도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보면 마당에서 이만하면 됐는데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호흡도 숨도 가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우리가 한 말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원래 첫째 건물은 이 정축하기 전에는 앞으로 정축하려고 예산을 하고 기초를 그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붕도 없이 하고 환풍구도 제대로 없었어요. 너희들이 정축하려고 그래 해놓고 왜 안 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지만 네가 마음을 먹었으면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정말 고민이에요. 새벽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런 것만 육체의 소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거는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이 와 닿을 때 거기서는 더 이상 한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가타부타 못해요. 그러면서 막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대상같이 큰 일이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고. 누가 준 힘이죠? 성령이 준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작아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이 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걱정이 안 되고 이제 그날로부터는
그날로부터는 돈이 걱정이 안 돼. 10원이 없는 거나 100억이 없는 거나 없는 거는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했고 홍해도 건넜으니까 예? 여기서 또 뭘 더 이상. 근데 제일 걱정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 건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받는 기회가 될지언정 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기쁨이 될지언정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스가랴 300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평소에도 기도를 하지만은 교회마다 성전 건축하면서 헌금을 거두고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시험에 들고 근데 우리는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계좌도 안 만들고 헌금도 안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뭐 오만 희한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왜 그렇게 부질없는 소리를 함부로 남발을 하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일인데 이제는 과정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당장 눈에 보이는 뒤에 여기 이 면이 이 색깔 보이죠? 이게 베니다판이 아닙니다. 이게 돌이에요. 대리석입니다. 앞만 봐도 나는 흙덩어리 같은데 이게 대리석인데 갈지를 안 했는 거예요. 대리석인데 이게 자재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사를 해 올라가는데 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와서 당장이 다 떠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또 장로님 또 성격이 또 대단하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이런 걸 갖다 붙이냐고 그래. 장로님 이거는 베니다판이 아니고 돌이잖아요. 근데 제가 색채연구소에 옛날에 그 목회대학원에 다닐 때에 KBS 방송국에서 그 앞으로 건축을 하면은 뭐 설계 같은 건 우리가 못하지만은 가장 그 지역에 맞는 색깔, 가장 서민들이 봤을 때 건물에 부담을 안 느끼는 거 그런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색은 실정이 안 난다. 근데 이거는 돌은 자연이잖아요. 실정이 안 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막 벽돌로 막 적벽돌로 쌓고 하면은 그럼 흰띠가 들어가고 하면 얼마나 산만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드리면 그 장로님은 순종을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석구석이 참 서울, 부산, 거제도까지 다 가보고 어느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정말 저는 결정하는 일이 너무너무 은선스러워.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는 부목사는 하락하면 하겠네. 담임 목사는 정말 체질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누구든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건 정말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돼.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게 순종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으면 평안이 오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든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세요. 집을 파는 게 평안하면 팔고 사는 게 평안하면 사고 불안한 일은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도 없이. 기도 응답이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믿고 어마무시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도 성령의 역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작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큰 일도 해야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살아도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안 당해. 왜? 성령이 역사하면 낭패와 실망 당할 일이 없거든요. 실망, 낭패를 당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내 뜻대로 한 것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다. 저항할 수 없는 줄 알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여지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할 때에 성령 받으면 마음이 편하게 결정하게 돼. 우리가 망설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바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내 인생이고 그 흔적이 지금의 모습이라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은 이 내게 주어진 내 몫을 성령께서 판단하도록 힘을 얻어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아버지한테 자문을 봐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호떡집을 차릴까 말까. 아버지는 인생을 다 살아봐서 알아. 차려. 그러면 아버지 힘을 얻고 차리는 거예요. 뭘 갈등할 게 없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 경험으로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목회 사역 어느 하나 내 의지로 된 게 없어요. 고뇌에 몰면은 몰려갔고 시궁창에 쳐넣으면 빠져서 살았고 시련과 연단을 주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지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된 게 없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내 거의 기억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제 성질대로 다 해보고 내가 나도 인간인도 혈기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성령이 안 다스려주면 나도 나를 못 다스려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속에 내 의지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떠도는 대로 마치 강물에 가랑잎이 떠다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해 주시고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장 전도사 아무래도 임지를 옮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지금까지도 생활되도록 준 적은 없지만 4만 원을 받아 젖을 못 먹이고 우유를 못 먹여도 계속 연명을 하는 그것마저 못하게 됐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조그만 방에 살았는데 나갈 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소설 같으니까 생략하고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내가 일사천리 만사형통한 말씀대로 따라가나요?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 어떻게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런데 그 만사형통 일사천리가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몰라요. 편안하게 가는 게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양식도 떨어지고 뭐 치약도 없고 뭐 비누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참말로 아무것도 막막하니까 조암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갈 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네 식구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갑니까? 그럼 막 기도하면서 나오는 찬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그 당시에는 임지와 사역지를 구하려면은 인맥으로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인맥이 있습니까? 아는 분이라고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데 거기가 첫 사역지였고, 아는 분이라고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님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본가에 들어가요? 어차피 그건 내 몫에 주어진 멍이에요. 내가 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상주로 갔어. 흙벌판에 홀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기서 더 가난과 더 시련과 더 연단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네가 대구에 살 때 잘 살았느냐? 그렇게는 여기도 살게 해주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고 연단과 시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여기서 끝나면 논산훈련소 같은 데를 보낼 거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니 그런 데를 보내더라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걱정과 근심거리였죠.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걱정 근심거리였지만은 내가 그 걱정과 염려에서 밖으로 뛰어나올래야 뛰어나올 수 없고, 아무도 거기서 끄집어내 줄 자도 없고. 시편 3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계획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세상에 남 죽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냐? 37장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사로잡아서 내 법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살아가면은 절대로 힘든 일, 고난은 있어도 실족하는 일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 왜 여호와의 걸음을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긴 이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온전히 맡겨버리라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지. 고생을 시키면 하는 거고, 양식이 없으면 굶는 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인카운터 밑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좌충우돌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목사님, 나는 만사가 불통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니까 불통이지. 네 마음대로 살라니까 불통이지. 지금이라도 그 불통을 받아들여. 아버지 뜻인 줄로, 가지 말라는 건 줄로 받아들여. 네 기준으로는 불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인도하려고 길을 막는 거야. 형통케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 낭패와 실망을 당했을까? 지 뜻대로 사니까 낭패와 실패를 당하지.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잘 된 것이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주님, 풍랑을 만나면 더 빨리 주님, 더 깊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깊이 주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가정도 전부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길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전 옆에 계시는 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화원 생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성령의 품에 안겨서 충만한 성령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뻐적뻐적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오, 가정의 가장이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정함을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러나 내가 그 다스림을 거역하고 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 두어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더 설리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국가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미래를 깊이 내다보고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을 내리고 악한 아합왕과 같은 사람을 세울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돌아가오니 우리 길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불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흘러 넘쳐서 마른 강야 격신이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